마가복음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5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첫째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로 물속에 잠기며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말 헬라어로 세례로 번역된 헬라어가 밥티조인데, 밥티조에는 물에 잠기다는 뜻 이외에 물들다, 채색되다라는 뜻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예수로 물들어가는 인생, 예수로 채색되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세례는 결혼식과 똑같아요. 결혼식을 아무리 성대하게 잘 멋지게 치른다 해도 부부가 잘 사는 것과 결혼식이 성대한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으로 물들기로 언약을 했지만, 의식을 통해 결단했지만 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이것이 첫째 날 은혜였고, 둘째 날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언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언제 땅을 사야 되는지, 언제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하여 명확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보증된, 기록된 말씀이 보증하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었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죠? 주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존재론이에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제는 그 존재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까지 성령께서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우리말 몰아내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발로는 쫓아내다, 쫓아버리다, 내쫓다라는 뜻을 가진다 했습니다. 광야로 쫓아내시며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PT,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이 많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제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기록되었으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신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더 상식적이고 지극히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실 때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시거나 사단의 이거를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내쫓고 막 난리를 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사단을 내쫓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들이었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 싶어요. 아쉽나요?
아무도 안 하셔. 괜찮아요. 네. 오늘은 비둘기같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 5번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모습, 그때 임하신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물론 이미지의 느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대요. 이야, 어울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오시니 하늘이 갈라져. 야, 그죠? 만화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갈라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비둘기래. 저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 좋으신가 봐요. 아니, 비둘기 푸드덕 되잖아요. 비둘기 나는 거, 여러분 비둘기 날면 푸드덕 되면 막 이러잖아요. 푸드덕 되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이 별로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으면 우레와 같이 내려오시든지, 하늘에서 막 불과 같이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굳이 동물이라면 독수리 있잖아, 독수리. 빽 하면, 아무튼 하면서 내려와야지. 푸드덕 때문에 내려오는 건 좀, 이게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비둘기는 새 중에 유약한 새입니다. 유약한 새예요. 물론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새이긴 하나 유약한 새입니다. 그 유약한 새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게 사실 좀 그래요. 우린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원독자들이 알고 있던 비유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평화의 상징이다,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화평의 상징이다, 뭐 순결의 상징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비둘기를 쓰지만, 여러분 오늘 이때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묘사한 이유는, 사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처럼 푸드덕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찌됐건 성경은 의도성을 가지고 모든 복음서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왔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모습이 아니에요. 그 비둘기가 가진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오매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 때의 사건이에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주야 비가 왔고요. 그 이후에도 한참을 머물러서 신학자에서 약간의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년하고 10일에서 20일까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380일 이상 거주했다고 이야기해요. 375일 이 정도를. 그러니까 1년, 꼬박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얘들이 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한 번은 그냥 오고 두 번째 나가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묻이 드러나서 새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마른 땅이 준비됐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하여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을 때 이것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예요? 구약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새 시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제 주님의 물로 심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 새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고백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비둘기 모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비둘기처럼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죄악들을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대. 구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대천사보다도 위대하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과 은혜가 열리는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하신 뒤, 그 뒤에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뿐 아니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보면 언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이 시작될 때 성령 임재 사건이 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임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디자인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고 천대해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임을 믿으세요. 혹 멸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오늘 내 마음에 교회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우리 회개하며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의 공식적인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면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너네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이 되는 것,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세요.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 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나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온 인류와 온 이방 땅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예요. 그 둘이 떠났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대사건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이 모든 명령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건, 그 전도여행의 사건 앞에 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전의 일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정리되어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조건과 환경이 돼야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옳지 못한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묵상하면서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인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지난주에 우리 찬야집회 때도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요즘 많은 청년들을 3포, 5포, 7포 세태라 그럽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뭔가 세포 분열을 의미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3포는 3가지를 포기한 사람, 5포는 5가지를 포기한 사람, 7포는 7가지를 포기한 인생입니다. 3포는 결혼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했어요. 5포는 결혼과 연애와 출산과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7포는 여기서 더 전입가경인데 이 5가지를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결혼도 안 해요, 연애도 안 해요, 출산도 안 해요, 인간관계도 포기했어요. 뭐 내 집 마련이야 그렇다 칩시다. 꿈도 포기했어요, 희망도 포기했어요. 20대 젊은 청년의 고백이에요. 난 7포야, 5포야.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예요. 세상에 그러고 떠들어요. 그러고 웃어요. 7포면 여러분 이거 임종하기 일보 직전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대요. 인간관계도 포기했대요. 그냥 연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나쁜 조건입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 땅에 시작된 이래 가장 부강함을 누리는 시대인데, 가장 다양함을 누리는 시대인데, 어제도 제가 가르쳤던 두 제자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얘네들이 오늘 영국으로 신혼여행 간대요. 오늘 토트넘하고 첼시 경기를 직관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생방송을 꼭 보시래. 우리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구나.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먼지 압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요. 뭐 우리가 맨날 뭐 UK 뭐 영국 하니 가까운 줄 알죠. 비행기를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데 어제 있던 그 아이들이 출발해서 오늘 토트넘 첼시 경기를 직관한대요. 여러분, 걔네들이 신혼여행 가서 그 둘이 번 돈으로 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오버하면 오버하지. 잘 사는 나라예요. 조건 좋아. 걔네들 그거 갔다 와서 뭐 지분이 있냐? 제가 살던 월세집에서 그냥 시작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래, 잘했다. 갔다 와라 하고 축복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너네 결혼만 한 걸로 내 지금 요즘 고마워. 그리고 둘이 갔다 셋이 와라.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른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둘이 갔다 셋이 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요. 아니야, 이거 사명이야. 둘이 갔다 셋이 돼서 와. 여러분, 출산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으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포기함이 돼요. 여러분,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내가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조건이 안 돼도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은 가면 충족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아가면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대요. 비를 준비하신대요. 비 준비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을 보며 사는 자들은 똑똑해 보여요. 맞아요. 세상에서 나름 지혜 있어 보여.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네가 차라리 똑똑하다. 차라리 결혼하지 마. 애도 낳지 마. 다 포기하고 살아. 그냥 사는 게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지혜 있어 보여. 아니에요. 가장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을 왜 안 가져요? 가져야 돼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시며 새 시대와 새 일을 약속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세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으로 살아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나아가게 해라.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그들이 비행기도 아니라 걸어서 유럽을 향해 나아갑니다. 소아시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본문을 안 보여드려도 잘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같은 땅 같은 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와서 이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말하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왜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99.99%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속았다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여러분, 왜 그 고백이 나오고 왜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됩니까? 결국 그 고백을 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조건을 받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이 답이 되니까 저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가 뭘 할 수 있어요? 포기해야죠. 3포, 5포, 7포 해야죠.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인간 사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성경의 비유는 정확해요. 지금도 조건을 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치부합니다. 내가 조금 뭘 갖고 있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고, 내가 뭐가 없으면 스스로를 메뚜기라 치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여 약속의 땅은커녕 광야에서 살다 죽어버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건 명확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달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형은 달라.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 이미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조건이 달라서? 그들의 시선과 안목이 뭔가 탁월해? 아니에요. 그 둘은 약속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새 시대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지금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조건 따지면 포기해야 돼요. 조건 따지면 평생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금숟가락, 은숟가락, 똥숟가락, 흙숟가락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평생을 헌신한 내 부모를 원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소망은 이미 끝장난 것 같지 않아요? 조건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인 내가 먼저, 어른인 내가 먼저, 조건이 아닌 약속의 하나님을 보며 새 일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컴퓨터가 고장난 적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예전에 조립돼서 막 팔고 했거든요. 해결이 안 돼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세요.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려고 수만 번씩은 끊어져요. 그리고 저 이분하고 통화하다가 혼잣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줄 알고 그러시냐고 대답이 안 와요. 그러시냐고 보면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요. 이분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렇게 일 딱 마치시면 그냥 없어져요. 그래고 우리 친구 청년 하나도 인사드리려고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화했더니 이미 가서 다른 집 가 계셔요. 그런 분이세요. 이분한테 전화를 했죠. 권사님, 일요일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세요. 근데 전화했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보니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새 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 거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요, 조건이 안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하나가 와도 새 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어떤 일인지 와야 돼. 와닿아야 돼.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한테 왔다니까. 오셨어. 그냥 능력 많은 어떤 사람과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위해 오셨어. 다 들고, 다 준비하시고, 다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새 일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사 말씀인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지금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감격이 많이 없어져.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금은 광야의 길 내고요, 사람들의 지금은 사막의 강을 내요. 라스베가스가 그렇죠.
거기가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환락의 도시가 들어섰어요. 거기 물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하울에서 수로가 파져서 끊임없이 물이 와요. 물이 와요. 뭐 두바이 아시죠? 거기 사막이래요. 거기 못 가서 한 달입니다. 제 친구가 거기 한번 갔는데 하루 묵는데 호텔 값이 1,000만 원이래요. 하루에 1,000만 원. 정말 거기 가서 4박 5일 있다. 나한테 자랑해서 귀싸대기 올려버리려다가 잘했다 막 이랬죠. 나는 5만 원짜리에서 자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거 5천만 원을 내고 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4천이네 4천. 4박 5일이니까. 그래요. 사막에 사람도 내요. 뭐지?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네. 여러분 그 시대의 이 일은 지금으로 치면 우주에 길을 내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2000년 전 원독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서니까 더 됐죠. 근 3000년 전에 사막의 길, 강, 광야의 길, 이건 우주에 길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여러분 이 의미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고난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과 강을 낸다는 건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 찌들은 너의 인생 앞에 내가 생명을 낼 거야.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너의 그 사망에 쩌든 인생 같은 너를 내가 살려 새 일을, 새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 새 일, 위대한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신비한 일, 거룩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 무엇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것을 줘야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새 일을 이루실 그분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하실 때